입니다. 이제는 낮온도가 거반 30도를 육박하면서 이제 봄도 지나가고 이제는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나 또 이미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 키워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아마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죠, 그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성하여 결혼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내 부모를 떠나고, 둘째, 두 사람이 합하여, 셋째,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전통이 있기에 좀 들을 때 좀 의아할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비성경적인가요? 아마 며느님들의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혼하는 사람은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결혼을 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떠날 때 자녀가 온전히 장성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성한 자녀가 온전한 가정을 제대로 이루게 되면 이제는 책임이 있는 성인이 되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때는 부모에게 뭔가 기대려고 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학 캠퍼스 DNA가 달라졌다. 엄마 플랜 따라 초중고교 때처럼 학원 가고 고시 공부. 일선 교수들은 요즘 캥거루 대학생과 부모들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 아이가 아파서 시험을 못 치를 것 같다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부모가 연락을 하더군요.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하려 하는데 F학점이 나왔다며 성적 올려달라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고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시 보는 분들,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대비 모의고사 신청을 하는데 고시생 자녀를 위하여 번호표를 받으러 온 40대, 50대 학부모들이 여럿 보였다. 밤 11시쯤 고시촌 주변은 고시생 학부모들이 끌고 온 차로 북적였다. 중고생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문을 열어주는 부모에게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건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녀 내려놓기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예로 보아도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내려놓기. 자녀 내려놓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자녀를 내려놓기가 쉬우시던가요? 불면 뭐 날아갈세라, 뭐 하면 뭐 꺼질세라,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려놓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 살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빨리 자녀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 교육, 자기가 붙들려 하면 자녀를 잃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녀를 내려놓으면 그때는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가 빨리 마음을 비울 때에 자녀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그렇게 비울 때 잘 자라지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부모가 마음을 비우는 것과 이렇게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색동옷을 입고 배다른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을 계속 품에 끼고 있었다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의 배신으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를 그는 노예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어서 비운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하며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 배신했다고, 노예로 팔았다고 도끼 품고 꼬인 마음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는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 홀로 서기는 그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바르 집의 제반 업무를 다 맡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그는 더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조금 다른 예지만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부모님 다 이북에 두고 홀로이 오셔서 이남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부모님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책임감 있게 생활력 있게 그렇게 그 인생을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많이 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맞벌이를 하느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환경을 영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 하느라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들이 탈선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잘 지도해 줄 때, 정말 그 부모의 자리를 좀 빼주면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 아이가 자꾸 부모 품으로 들어오는 아이를 좀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줄 때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자녀를 100% 돌보아 주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100% 돌볼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좀 더 자녀를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내가 다 채울 수 없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학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준만 다르지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소화시키겠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마음에 불평을 쌓이고, 인생이 왜 이 땅이냐고 인상을 찡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다 뒤집어 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혹시 자녀에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그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다 채워줘야 한다는 이 마음,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 빨리 포기합시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에게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우라가 치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 욕심 아닌지요? 우리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웁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내 형편,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꾸 강 건너 엄마들 하는 것 보고 나는 이렇게 못하니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모시기 회장은 아들에게 전자회사를, 딸에게는 백화점을 맡겼다. 그거 나는 전세금도 못 주는데 이거 애비도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주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다 해준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지 못한다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내려놓으면, 여러분 차라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원 목사님 후임으로 김승우 목사님이라고 오셨습니다. 제가 나온 비블리칼 신학교 동문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설교에서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라는 것입니다. 1.5세, 거의 2세에 가까운 이제 1.5세인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느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보는 거라서 자기가 학교에 전화를 했대요. 주일날 아니고 다른 날 볼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날 시험을 보고, 마침 또 다른 날 시험 보는 날이 있어서 다른 날 시험을 보고 그 학교를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 어려서부터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의 환경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민자들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느라고 매일 나가 계십니다. 또 언어도 영어도 잘 못하니까 자녀를 제대로 이렇게 학교 문제나 이런 걸 제대로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갈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에 전화를 걸고 주일날 시험 본다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희 매형이 섬겼던 퀸즈 장로교회 출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상황적으로 아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그 아이를 부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국에서 한국교회 김상원 목사님 이상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해주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못해주는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 상황, 내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이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서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열심히 좀 부려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좀 부려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열심히 부려 먹은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 중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려고 다윗 부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형들을 다 선보이는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홀로의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생각에 쟤는 너무 어려, 그리고 형만한 아우 있겠어, 지가 뭐 똑똑하다고, 쟤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들판에다가 일하도록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부려먹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부려먹느라 들판으로 보내어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 23편은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깊은 영성입니까? 양치기 소년으로 아버지가 맨날 부려먹었기 때문에 아주 다윗 머릿속에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양들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물맷돌, 양치기 소년들이 맨날 가지고 놀고 훈련하던 양치기 소년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 바로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끼고 돌면 하나님이 훈련하실 기회가 점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부려먹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자녀를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부려먹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부려먹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부려먹지 않습니다. 걷어먹이려고 합니다. 상전 모시든 모십니다. 상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자녀를 앉혀놓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섬기던 그 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모는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내 자녀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저 좋은 것, 부모는 청소부로 일하고 가정부로 일해도 자녀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전화기를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김치가 돌아오는 어머니가 집에서 컴퓨터하며 놀던 딸을 위해서 늦은 저녁을 차려줍니다. 딸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말합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엄마는 말합니다. 미안하다. 오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늦게 왔다. 내가 다음에는 일찍 올게.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사랑입니까?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장남은 부모를 몰라라 하고 천대하며 키운 막내가 효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돌봄이 무조건 왕처럼 모시는 것이 돌봄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이로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처럼 떠받들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가정의 자녀 중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미국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목회적으로 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교회 주일학교 나와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 막 그 봉사해야 되고 아주 얼마나 많이 부려먹는지 모릅니다. 애들이요, 반 전도사님이 돼갖고 아주 일하는 것이 그 이민교회의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부부가 결혼 25주년이 되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나이가 계산이 되지요? 큰딸이 아무리 나이 많아봤자 24살이 안 되겠지요. 하여튼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25주년 기념 여행, 크루즈 여행을 부모님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최고급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막 그 빰빠레를 하면서 아주 이벤트로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니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나. 좀 야속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교육적으로 뭐 이것이 맞다 옳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 한번 그 자녀들만 한번 바라봅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한참 돈 가지고 놀고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그 나이에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들, 여러분, 싹수가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책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막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려먹으며 훈련하시는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고슴도치인지 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서 막 눈을 못 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이름을 어떤 때는 동건아 막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차동건, 장동건 비슷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호주머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맨날 보고 싶은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젊은 엄마들 가방이나 지갑 열어보면 자녀들 사진 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사무엘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한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있는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바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엄마 어디가 하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헌신하여 맡기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데 엘리 제사장도 만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찾아오시며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3가지 직무를 감당한 사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 아닙니다. 짐 싸고 교회로 보내시면 부담됩니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보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목회자 만들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그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교육합시다. 신앙으로 교육합시다.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도 100% 제가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노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주일에 쳐야 합니까? 저도 참 이 부분이 갈등이 됩니다. 아이에게 운동을 한번 시키려고 해도 이렇게 시합이 주일날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킬 운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 자녀에게 아무개야 그 시험 주일이니까 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을런지요.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흑백 논리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각오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자녀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너가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너가 믿음 안에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정결하게 준비시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다가 성전에 와서야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겠느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이지요. 인정해 주기에 힘든 일이지요. 근데 마리아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해 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마리아는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울고불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병정들에게 저 예수 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 살려주세요. 엄마의 심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내가 그리고 있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대리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줄 최고의 선택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오히려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며 인정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 내려놓기 쉽지 않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 내려놓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바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 내려놓기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빨리 자녀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둘째, 열심히 부려먹읍시다.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감싸기만 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일을 시킵시다. 셋째, 하나님께 드립시다.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교육을 시키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자는 말입니다. 넷째,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내려놓기를 시작하셔서 정말 진짜 좋은 부모 되시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